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연구한다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참 드릴라 말고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다가 결혼이 깨져버리죠. 아마 삼손의 어떤 의도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 잔치에 이제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이제 꿀 죽였다 시체에서 또 꿀이 나와서 뭐 그걸 꿀이 맞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람들하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를 하죠. 내기를, 네가 수수께끼를 맞히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못 맞히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뭐 정해진 기간까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연구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 방법이 뭡니까? 그 삼손이 결혼하기 위한 그 블레셋 여인을 막 계속 닥달을 하죠. 이혼한 여자대로 협박을 받아가지고 막 삼손을 계속 와서 또 이 여자대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손이 자기가 있는 내기를 해버리죠. 수수께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겠지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연구했지만 그게 뭘까? 그 뜻이 뭘까? 하지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해주니까 너무 쉬운 거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주의 율례들에게 완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의 율례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저 사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처음 나온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를 뭐 명확하게 100%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그거는 어떤 비유적인 것들이 많고 또 되어질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될 부분이 많죠. 그러나 어떤 분명한 선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도 서두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대요. 알게 하려고. 모르게. 알게 하려고 썼을 때는 이 먼저 이 알아야 될 사람 전에 이걸 쓰는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주면 우리도 연구해야겠지만은 그분이 가르쳐줘야겠죠. 연구한다는 건 뭘 연구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거를 확인 작업을 하는 거, 확인 작업. 확인 작업 차원에서 연구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오늘 그래서 시인도 주의 율례에 완전하게 하소서 했을 때는 이 말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스스로 완전해졌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73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든 것, 세상을 창조한 걸 보면서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계명들을. 이번에 장권사님 가정이 그 베트남에 요즘 거기가 핫플레스라고 이름도 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곳인데 거기가 아마 굉장히 좋은 곳인가 봐요. 쉬었다 오기에 이 풍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식사 후에 잠깐 뭐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뭐가 되게 좋았는데 거기 갔는데 장권사님이 찬양이 하나 떠올러드려요. 그 찬양이 뭐죠? 놀라운 그 이름.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놀라운 그 이름. 여러분 그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야 그냥 되게 좋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특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다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놀라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이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주의 손이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 73절 이제 한 절을 보면서도 제가 요즘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하나님의 주되심, 이 주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절간에 가서 뭐 도와주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3편에는 방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건 이 속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 어떤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 계명의 열매가 결국 뭡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말씀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율례 오늘 뒤에 마지막 이 80절은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 주의 율례 주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근데 어제도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이름이 단지 그분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동물들이 그리고 식물을 내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것이 첫 번째 율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그 첫 번째 율례 우리가 첫 번째 율례라고 생각하는 그 율례 그 계명보다 먼저 있었던 그 율례 무슨 말씀이 아세요? 그 율례가 뭡니까? 그 계명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우리가 놀라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첫 번째 우리가
근데 사실 첫 번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실제 구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만드시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놀라운 그 일은, 그 찬양을 부를 때도 이 풍경과 이걸 보면서도 놀라운 그 일은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섭리. 그래서 얼마나 그게, 우리가 찬송가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놀라운 걸 보면서 찬양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그것만, 그 천지 창조하는 그것도 그려가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와, 주님의 위대하심. 불신자들조차도 비행기를 타고 저기 달나라에 가서 해놓고 하나님 계시다고 말 못하죠.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걸 보면서, 왜 로마서 1장에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심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잖아요. 그걸 보고도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사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한꺼풀을 딱 벗겨보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그보다 더 놀라운 그것이 그 뒤에, 그 앞에 있었다는 말. 앞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 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설해하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둘째 것이 아니에요. 원래 먼저 있었던 거예요. 첫째 거.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거 하나밖에.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원래 약속은.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제 봤던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율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죄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온 것이고, 모세의 율법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도 다 결국 뭡니까? 첫 번째 약속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거는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거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방금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말씀 한마디로 만든 그 세계를 그려본다는, 그걸 그려보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그려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걸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없는 거를, 거룩한 상상력은 없는 거를 그냥 없는 걸 그냥 일부러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있는 그것을 실제로 상상해보는, 그려보는. 우리는 뭘 그려요, 이제? 주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그려보야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구원론이라는 말이 참 어떤 면에서 좀 어색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거 범죄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은 건데,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담과 하와도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약속, 그 사람들이 약속 자체가 아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요, 예, 날마다 그거를 그려봐요. 지난 가지만 되새김질한다. 하나님, 어제 뭘 되새김질합니까? 어제 했던 그 내용들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내용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인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식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어떻게 이거하고 또 세상에 썩어질 거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세가 그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가 뭐랬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되노니까. 여러분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별 재주를 다 버려도 내가 진리를 믿는 하나님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진리를 믿는, 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는데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빛과는. 모세가 그 40일 금식하고 그 율법을 받고 나서 돌파를 받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나니까 너무 두려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참 옛날에 그래도 경건하면은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할 때 목소리하고 그냥 평소 대화 때 목소리하고 많이 달라져요. 평소 때는 막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강당에서 뭐 할렐루야 막 그러고 원래 평소 그게 거룩이고 그게 능력이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런 모양도 필요한 하지만은 하늘이 그렇게 해봤죠. 그 모세 그 수건을 사람들이 보기 모세님 너무 우리가 두렵습니다 했을 때 그래서 그 수건을 가렸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도 하지만은 왜 얼굴에 수건을 가렸냐? 그건 없어질 거야. 장차 없어질 거야.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진짜 영광은 진짜 영광.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 복음을 모를 때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번제단에서 끝나. 번제단은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줬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속량이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그 몸을 주시고 피를 주는 것은 번제단에서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혼들이 영원한 속량을 받는 건 어디서 속량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소 들어가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런 진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그리고 번제단에서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쯤 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은근히. 여러분 근데 40일 금식을 3번 하고 몇 번을 하고 뭐 한다고 거기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거든. 그 길이.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이루신 다 그 길이 결국 봤더니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요. 그냥
그 약속의 과정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 약속의 과정에 있어서 그 길이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뭘 믿는 겁니까? 길 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성소리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걸 그려보고 그걸 그리워보면서 그것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내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지혜가 그 진리 가운데 있다고. 그것을 그걸 그려보면서 저는 하루에도 가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는 건 그걸 묵상합니다. 그걸 그려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오직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분명히 밝혀져요. 그분이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이 진짜 위대한 일이고 그 일만이 영원히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재 만든 이 물질 세계는 이것도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없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이 세상 물질 세상은 다 그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다 타서 불타 없어진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다. 이것조차도 이 영광,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가끔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특별 계시는 성령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 계시다. 근데 그 특별 계시라는 것이 결국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이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 놀라운 그 이름. 이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었고, 이게 제가 제 성경책에 보니까 시편 139편 참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시편 139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한꺼풀 딱 벗겨보니까 그것도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해서 오랜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얘들아 시편과 성경과 선지자들이 그리 뭔지 아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나에 대해서. 그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전부터 시작돼서 이 과정은 그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려보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의 율례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그분의 저자가 되지. 저는 생일이 원래 저는 띠 같은 걸 잘 몰라요. 지금도요. 뭐 말복이다, 초복이다 관심도 없지만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그리고 아무개가 무슨 띠고 무슨 띠 몰라요. 저는 제 띠밖에 몰라요. 그 따지는 것도 지금도 아직 생각도 안 해요. 저 돼지띠거든요. 근데 호적은 돼지띠가 아니에요. 호적은 2살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구해서 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주니까 알지. 나를 낳아주신 분.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는 안 계셨어도 엄마는 계셨어요. 네, 엄마가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혹시 우리도 보면 진아 태어난 자리에 성훈이 태어날 때도 없었지만 진아 태어날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날짜날 때.
잠깐 지나도 지금도 막 얼굴이 저기 옛날에 여기 공에 한빛산부인과라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들어갔어요. 한빛산부인과. 네. 있었죠. 그죠? 진화 됐거든. 아니 성원이 됐거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왔다 보니까 벌써 진화가 태어났더라고. 한 30분 사이에. 누구만 알아요? 어머니밖에 몰라. 아버지밖에 거기 계셨던 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압니까? 다 본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봅니까? 그분이 가르쳐주신, 그분이 거기 계셨던 그분. 사도 바울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분만 알지. 그분이 가르쳐주니까 알죠. 창세전에 내가 이걸 계획했다. 이걸 계획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해 가져서 담대함의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순간 그려보면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